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그때에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그때에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11장 3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 명령, 말씀은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평생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할 때 평생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지켜야 되는,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평생이라는 그 말은 일생 동안이겠죠. 그 평이라는 단어, 항상이기도 하지만 모두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두. 그러니까 항상 지속적으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 모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사는 날 동안에 지켜야 되는 거죠.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지켜 행하고 저 말씀은 조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전부 사는 날 동안에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오직 아멘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멘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 환경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평생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을 멸해야 합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가장 먼저 경계하도록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4장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조각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땅히 파멸하며 2절 말미에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뭐예요? 우상을 파멸하고 멸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죠.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은 반드시,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에 대해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조금의 여지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화려하고 예쁘니까 놔둬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예쁘고 나만 절하지 않으면 되지, 섬기지 않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소극적인 자세가, 1차적인 자세가 우상을 멸하는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 2차적인 자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안 보면 돼요. 안 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제거하면 돼요. 우상을 제거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은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멀리하고 안 보는 것이지만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4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해요. 그처럼. 여기에서 그처럼 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방식대로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의에 의해서 산에든지 나무 밑에든지 아무데나 신전이나 신당을 지어놓고 각자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평생 지켜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또 거기에서는, 거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아라. 들어가기 전에는 각기 소견대로 어쩌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겠죠.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되면 그곳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실패하게 된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특별히 오늘 제사와 관련돼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미 시내산에서 제사 규례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광야 여정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또 그 사람들이 섬기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14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게 돼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게 돼요.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요. 순종할 때 즐겁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린다, 즐겁게 해드린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게 줘요? 내게 주어져요. 내게. 이렇게 예배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모두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일생 동안 지켜야 한다. 평생에 지켜야 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에. 두 번째, 우상을 멀리하고 멸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므로 연민해서는 안 된다.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동경해서도 안 됩니다. 혹해서도 안 돼요. 요즘에 TV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점 보는 거라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조차 가져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해해서는 안 돼요. 궁금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섬겨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섬겨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쉬워져요. 섬기기 쉬워집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가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7절 오늘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복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